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광교회 사역하면서 6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 작업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 매번 작업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나서 또 그러고 나서 함께 이제 식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려고 할 때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항상 12월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교한 작업이고 중간에 뭔가 하나 삐끗하면은 다시 뭔가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작업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참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잘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너무 편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같이 작업하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은 일이 다 끝나고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분 있다가 저희가 이제 감고 있던 그 전선에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있는 전선이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빼자고 하니 너무나 많은 전선을 다시 이제 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정말 세상에 쉬운 것은 없구나, 항상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함께 작업하던 홍덕기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초이조 집사님이나 또 이종근 집사님 같이 또 여러 가지 쉽게 고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간단하게 그 전기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이제 잘 진행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가 할 때 꼭 한 번씩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눴던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작은 문제에도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어떤 가정 안에서의 고난, 또 관계 속에서 고난,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여러 이 지역에서 이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압제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래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고난은 있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일단은 어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함을 가지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믿었느냐 안 보고 믿었느냐. 실제로 베드로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함께 동역을 했지만은,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이들은 믿고 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 그런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두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고난 속에서 당연히 어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맞는데, 애초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믿었다고 한다면은 고난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참 시선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증거에 너무나 얽매여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가든 이제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든 초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인종에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초인종이 녹음도 다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앞에 들어갈 때 하시는 말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녹화가 되고, 또 경찰분들은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계속적으로 녹음하고 있는 그런 작은 카메라를 달고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다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녹음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직접 두 눈으로 중력을 보진 못하지만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내 시선으로 그 증거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도마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야, 보고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도마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보고라도
내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표적들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복음서를 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내가 이 분명한 내용들을 당신들에게 전달하는 그 이유는 이것을 보고 읽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고난은 너무나 커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 앞에는 큰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다윗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큽니다.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까? 그들의 눈에 폭풍은 보였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대, 이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시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10절에서 12절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조금 긴데 세 가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구원은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서 분별하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에 주위에 정말 상황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함께 봅시다 라는 그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쁨을 그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길 원하는 그 복음을 우리 손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